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그 표제어에 인내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 목회한 야고보가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쭉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보통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 한 끼 안 먹어도 배는 고프지만 견딜 수 있는데, 호흡은 여러분 1분만 호흡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10분 호흡이 멈췄다, 그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요청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줄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간구하는 것,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 연단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음, 인내, 이런 인내에 관련된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6번에 걸쳐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볼 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저는요, 성품이 원래 잘 참아요. 아파도, 남들은 조금 아파도 병원 가는데 저는 아파도 끝까지 잘 참아요. 또 이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품적으로 성격상 오래 참고 잘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는 것이고요, 사랑하며 참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된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제일 먼저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 성도, 직장 동료들, 내가 사랑한다면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장에 쭉 15가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건 내가 참으면 한계가 있다. 내가 참으면 이거는 끝까지 참지 못한다. 잘 참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베풀기도 잘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한 이들 돌보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거 참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인내가 빠졌어요. 참지 못해요. 욱하는 것이 있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뒤집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매듭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잘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잘 묶어서 보자기 매듭 짓듯이 인내로, 믿음으로 잘 매듭을 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매듭 짓지 못하는 것,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장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모든 행동에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예를 들어 황제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할 수 있고, 친구가 참으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참으면 재해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자, 황제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텅 비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않으면 형벌에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 살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들이 외로워지게 되고, 친구들이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서로 갈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모든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잘 참아야 돼. 참아야 마지막 결과가 아름다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참는 것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단어는 딱 2가지입니다.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휴포모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크로두미아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스도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여기 마크로두미아, 이게 관계 속에서 참는 것이라면 휴포모네는요, 상황 가운데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번에 쭉 나오지만 여러분, 상황 속에서 참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를 들었는가 하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욥이 참을 수 있는 상황이냐, 견딜 수 있는 상황이냐. 근데 욥이 이렇게 참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야 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공동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참아야 돼. 그렇다면 왜 참아야 되는가?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지금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참아야 돼.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 가고 있어요.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내가 왜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참을 걸, 그때 조금 말을 참을 걸, 행동을 참을 걸, 생각을 참을 걸, 감정을 참을 걸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는 자, 이 참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양육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변변치가 않아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도망가고, 가룟 유다 은 30냥에 나를 팔아넘기고, 다른 제자들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참아주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제자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인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참으면, 내가 십자가 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죄 용서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예수님의 참음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너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참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인내하며 참아라. 첫 번째, 농부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본받으라.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뿌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뿌립니다. 가꾸는 절기가 있어요. 여름에 가꿉니다. 그리고 거두는 절기,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농부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 결실을 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내가 뿌렸어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가꿨어요. 그러면 뿌린 것이 헛되지 않는다. 가꾼 것, 정성이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부가 거두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뿌리고 가꾸는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다. 농부의 인내,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참고 또 참는 것처럼 너희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는 거야. 소망 가운데 참는 거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건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여,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이른 비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기다리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농부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 열매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뎌야 된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가운데 예로 든 것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 나 혼자 말씀을 받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반드시 받은 말씀을 너 전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선지자를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줘라,
밥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사 주면서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에이 뭐 그거 뭐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끝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게 선지자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아요, 욕도 많이 먹어요,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무엇을 생각해요? 나에게 말씀 주신 분, 내게 사명 주신 분, 그리고 이 뜻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한 길,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는 그런 길만 걷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고난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루었던 선지자들, 그들의 삶, 그들의 사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울 때가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을 1년, 2년, 3년, 10년 잘 묵묵히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요 말주변이 없어서 교사나 양육 그 교사로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그냥 청소하는 거, 저는 청소하는 거 좋아요. 저는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거, 음식도 제대로 만드니까 저는 보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감당한다,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인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투덜거리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셨어요? 원망하면서 인내하면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무효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그렇게 인내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사명 감당하며 인내하라. 마지막 한 사람 더 예를 듭니다. 11절 말씀, 욥을 보라는 거예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당신 하나님 욕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냥 성경 표현대로 뭐 이렇게 넓은 의미로 그냥 당신 그냥 여기서 끝내라고, 이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상황 가운데 욥이 주님께 바라보면서 주신 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너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속을 긁는, 뒤집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닫잖아요. 주님, 내가 가는 길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이 모든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마지막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견딥니다.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쭉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더 거룩해졌다. 성숙한 그런 욥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신앙의 고난의 결말을 본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자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주신 결말이 분명히 있다. 주실 결말이 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은 반드시 상처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주는 그가 자연이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진주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양식해서 만드는 진주든지 반드시 그 조개에 이 흠집을 냅니다. 이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그 모래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그 상처를 계속 락화라는 물질로 잘 이렇게 감쌀 때 진주가 돼요. 저는 이 진주가 천국,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마지막 천국을 상징할 때의 대표적인 보석이 무엇입니까? 진주입니다.
진주문이 있다, 진주성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잘해요. 다 잘하고 다 모든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인내하면서 욥처럼, 선지자처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마지막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의 열매를 맺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걸어가는 동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오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욥의 삶처럼, 선지자들의 삶처럼 농부의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런 인생 여정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인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 이루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